저희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었던 하나님의 마지막 대심판이 지난주에 봤던 18장에서 끝이 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마지막 대심판이 바벨론에 얼마나 엄중한가를 보여주고 있는 표현으로 헬라어 에티를 18장에서 사용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는 이라는 표현입니다. 다시는. 이 표현이 18장 21절부터 24절까지 6번에 걸쳐서 사용이 되었죠. 다시는 찾을 수 없을 것이고, 다시는 들리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보이지 않을 것이고, 다시는 네 안에서 비춰지지 않을 것이라는 표현으로 이 바벨론이 다시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알려준 것입니다. 예. 너희들이 이와 같이 불로 태워지고 너희가 다시는 일어설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알려준 겁니다. 이런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하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었죠. 그들은 음행과 사치를 즐기며 왕들이었고 수많은 물건을 팔았던 상인들과 무역업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부를 더 추측할 수 없어서 울었고 자신들의 인생의 목표를 세상에서 이제 찾을 수 없고 즐거움을 찾을 수 없었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헛된 것들을 쫓지 말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들에게 알려주었지만 그들은 결국 하나님을 모독했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세상을 따라 세상의 재물을 섬기고 살았던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애통해하는 것과는 반대로 요한계시록 18장 20절에서는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예언자들이 바벨론은 이래 즐거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본문의 요한계시록 19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바벨론의 멸망을 보고 기쁨의 노래를 부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초대장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말씀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1절 말씀 시작. 이후에 나는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큰 함성은 말했습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네. 사도 요한은 바벨론의 멸망과 애통하는 자들의 이 모습을 본 후에 하늘에서 많은 무리들의 큰 함성 같은 소리를 들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말은 앞에도 나왔던 18장 22절 이하에 나와 있는 부분과는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22절 이하에서는 바벨론은 이제 하프를 켜도 소리가 없고 노래를 불러도 소리가 안 나고 청소 소리가 나지 않고 나팔 소리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맷돌 돌리는 소리도 들을 수 없고 신랑과 신부의 소리도 다시는 들을 수 없는 땅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이 땅의 멸망으로 인한 이 적막함이 백성들에게 감돌고 있는 반면에 반대로 구원받은 하늘의 이 백성들은 승리의 차량을 1절 하반절에서 크게 노래 부르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 말씀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선포였습니다. 여기 할렐루야 찬양하던 히브리말 할랄과 여호와를 의미하고 있는 히브리어 야의 복합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입니다.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는 신약에서 유일하게 요한계시록 19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과 3절과 4절과 6절에서만 4번 기록이 되어 있죠. 이렇듯 오늘 본문에서만 사용하고 있는 할렐루야는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의 기쁨을 노래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실한 노래를 그들이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할렐루야는 오직 하나님만이 받으셔야 되는 경배와 찬양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심판은 참되시며 이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한 감사를 잊지 말고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과 이 노래로만이 아니라 믿음과 행함을 통한 찬양을 그분께 올려드림으로 할렐루야를 우리의 몸으로 살아내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땅 여러분 혼란으로 가득한 이유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예배하고 인정하는 자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서로 헐뜯고 싸우고 미워하고 있죠. 아마 싸우면서도 그들이 지금 왜 싸우고 있는지도 모를 겁니다. 사단에게 속아서 싸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싸움이 자기들 간의 싸움인 것처럼 지금 싸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이 모양이 된 거죠, 여러분. 이제 4번의 할렐루야를 통해서 누가 이 찬양을 받으시고 이 찬양을 부르시게 됐는지, 그리고 이 찬양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분명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부터 함께 보겠습니다. 2절부터 시작. 이는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으며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의 종들이 흘린 피의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갚으셨답니다. 이 첫 번째 할렐루야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으로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오직 하나님께만 속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자기 백성의 구원을 이루시고 그분의 능력을 증명해 보이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양을 받으신다는 것은 그분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 2절에서 우리말에는 성경에는 빠져 있는 헬라어 호티라고 하는 부사가 빠져 있어요. 이 말은 왜냐하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심판이 참되고 공의로우신데, 왜냐하면 음행으로 땅을 더럽힌 큰 창녀를 심판하셨기 때문이고 우리가 찬양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라고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녀의 손에 묻어있는 그 종들의 흘린 피의 이 억울함을 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께 찬양을 돌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할렐루야로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할렐루야 3절에 있습니다. 3절 읽어볼게요. 시작. 다시 그들이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그녀를 사르는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갈 것입니다. 두 번째 할렐루야는 그녀를 사르는, 태우는 연기가 되어서 영원토록 올라간다는 표현으로, 여기서 연기는 바벨론이 소멸되는 불에서 나오는 연기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민수기의 말씀을 큐티로 묵상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하나님께 드리는 향은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향기였습니다. 근데 여기 말하는 이 연기는 영원한 사단이 태워지는 연기이며 영원에 꺼지지 않은 불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결국 이 바벨론을 향한 이 심판은 다시 회복될 수 없는 심판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찬양을 하나님께만 올려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금 할렐루야로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자, 4절과 5절 말씀에 세 번째 할렐루야가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이스라 장로와 내 생물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쳤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러자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서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아멘. 네. 세 번째 할렐루야는 24장로의 내 생물이 보좌에 앉은 하나님께 엎드려 경배하며 외치는 찬양으로 있습니다. 진실로 그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아멘과 함께 부르는 찬양입니다. 지금 이들의 자세는 매우 진지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실함과 의로운 심판 앞에 대한 찬양의 기쁨을 올려드리고 있죠. 이때 보좌에서 한 음성이 나와서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하나님의 모든 종들아,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님의 모든 종들은 요한계시록 11장 18절에 나오는 주의 종인 예언자들과 성도들과 큰 사람이든 작은 사람이든 모두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 빈부역사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만을 찬양해야 되는 할렐루야를 외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네 번째 할렐루야는 6절에 있어요. 6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나는 많은 무리의 소리가 칼칼칼 쏟아지는 물소리 같고 강한 천둥 소리 같은 것을 들었습니다. 그 소리들은 외쳤습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아멘. 마지막 네 번째 할렐루야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까지 믿음을 지킨 성도들은 영적으로 하나님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영적으로는. 근데 육적으로는 사단의 통치를 받았기 때문에 고통 속에 살았고 순교를 당했습니다. 이제 사단의 하순이었던 바벨론이 멸망을 당함으로 사단도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 고통 속에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 할렐루야는 우리가 반복해서 부를 수밖에 없는 찬양의 고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놓치면 금방 사단이 틈을 탈 수밖에 없습니다. 사단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바벨론을 심판하심으로 우리의 할렐루야의 찬양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신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황제가 신을 자처했죠, 여러분. 그리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통치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제 7절 상반절에서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7절 상반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아멘. 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 둘 다 기쁨의 표현이고 즐거움의 표현이죠. 근데 두 번째 즐거워하다는 표현은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몰라 하는 그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헬라어로는 카이로멘 카이 아갈리오 오멘인데 이 신약에서 딱 두 번 쓰였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여기서 쓰였고 여러분 마태복음 5장 12절에 쓰고 있어요. 함께 해볼까요? 시작.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들의 상이 크다. 너희들보다 먼저 살았던 예언자들도 그런 핍박을 당했다. 아멘. 네, 이 말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핍박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자들에게 주어질 큰 상과 연결되어 있어요. 이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라고 말합니다. 과연 그럼 이들에게 주어지는 이 기쁨과 즐거움의 큰 상은 무엇이 될까요, 여러분? 7절 하반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볼까요? 시작. 이는 어린 양의 결혼식에 이르렀고 그의 신부가 혼인 준비를 갖추었으며 그녀는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이다. 이 고운 삼배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들이다. 아멘. 네. 이제들이 받은 기쁨과 즐거움의 큰 상은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어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결혼식의 신부로서의 자격을 갖게 됐다는 기쁨입니다. 여기 어린 양의 결혼식이 이르렀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값으로 사신 가장 소중하고 귀중한 신부가 이 사람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혹독한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지 않고 인내함으로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것은 이 천사도 축할 큰 기쁨의 사건이었다는 것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제 혼인잔치를 갖춘 신부에게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세요. 그것은 밝고 깨끗한 고운 삼배를 입을 것을 허락받았기 때문에 이 결혼식을 위해서 그 옷을 입어도 된다라고 말한 겁니다. 여기 삼배 세마포를 말하는 비시노는 이집트산의 고운 삼실로 짠 고급 우류를 말합니다. 당시 로마의 고위층만들이 입었던 옷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6절에서 보니까 천사의 의복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19장 14절에서는 하늘의 군대와 장로들의 의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고운 삼배 이 세마포는 하늘의 옷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린 양 이 신부는 이 세마포로 단정을 하고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겁니다. 이 본절에서 한 가지 주목해서 보기 원하는 게 이게 뭐냐면 허락을 했다라는 헬라어 에도데하고 입게 했다는 헬라어 페리발레타이입니다. 이거 동사인데 이 옷을 신부가 입을 수 있는 것은 이 옷이 어린 양의 신부에게만 주어지는 옷이고 그리고 신부 스스로가 가질 수 있는 옷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 신부가 원하고 한다고 해서 얻는 게 아니라 주셔야지 받을 수 있는 옷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성도들이 어린 양의 신부가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옷 입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를 믿고 어린 양의 신부가 되었을 때 은혜로 이 옷을 입게 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2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하늘나라를 왕의 혼인잔치로 비유해서 말씀한 장면이 나옵니다. 좀 길긴 하지만 한번 읽어보면 오늘 본문을 더 잘 이해할 수가 있어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 결혼잔치를 베푸는 왕과 같다. 왕은 자기 장들을 보낸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러오게 했다. 그러나 오지 않겠다고 했다. 초대받은 사람들을 불렀는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오지 않겠다고 했어요. 자, 4절 말씀 시작. 왕은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면서 말했습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내가 만찬을 준비했다고 전하여라. 황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았고 모든 것이 준비됐으니 어서 결혼체인제 오시어 하라. 그러나 초대받은 사람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제각기 가버렸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밭으로 가고 어떤 사람은 장사하러 가버렸습니다. 예. 초대장을 받았다고 하는 건 여러분 오질 건지 말 건지에 결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초대장을 받아서 반드시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금 자기 일 때문에 가지 않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근데 6절에 또 이렇게 말해요. 6절 시작.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종들을 붙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어떻게 했다 여러분? 또 다른 사람은 그 종들을 붙잡아 초청장을 받았으면 함께 가자라고 불렀던 종을 어떻게 했어요?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7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읽어볼까요? 시작.
격분한 왕은 자기 군대를 보내 그 살인자를 죽이고 그들의 도시를 불태워 버렸다. 아멘. 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지금 보고 있는 것처럼 계속 초대를 하고 있고 초대에 응하라고 말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써 있는 것처럼 그들은 살인자가 되고 있고 모욕하고 있고 하나님 모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자, 8절부터 계속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고 왕은 자기 동들에게 말했습니다. 결혼잔치는 준비했으나 내가 초대한 사람들은 자격이 없다. 자격이 없대요. 9절 시작. 너희는 길거리에 나가 만나는 사람마다 잔치 오라고 초대해라. 그래서 종들은 길거리에 나가 악한 사람이나 선한 사람이나 눈에 띄는 대로 사람들을 모두 모아 드렸다. 그래서 해서 결혼잔치 자리는 손님으로 가득하게 됐다. 누가 왔어요?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눈에 띄는 대로 모두 다 닥치는 대로 데리고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잔치를 채웠다는 거죠. 자, 11절 시작. 그런데 왕이 손님들을 보려고 들어왔다가 거기 어떤 사람이 예복을 입지 않는 것을 보고 12절 물었다. 이복의 친구,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거요? 그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13절 그러자 왕이 종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의 손과 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곳으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우며 이를 갈 것이다. 14절 이와 같이 초대받은 사람은 많지만 선택받은 사람은 적다. 아멘. 예. 왕의 잔치에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그런데 왕은 11절에서 예복을 입고 있지 않은 사람을 보고서 물어봅니다. 이복의 친구, 지금 친구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왕이. 그대는 어떻게 결혼 예복도 입지 않고 여기에 들어온 것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습니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왕의 잔치에 손님으로 초대받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입어야 될 예복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생각 없이 그 예복을 입지 않고 온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런 대답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왕을, 이 초대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한 태도죠. 제멋대로하는 사람들, 고집을 꺾지 않는 사람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들,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과는 오늘 보니까 친구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늘나라가 모두에게 열린 것처럼 보이지만 모두가 들어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만이 왕의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을 맞이하러 나갔던 열처녀의 비유의 말씀도 이와 같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혼인잔치에 신랑을 맞이해서 들어갑니다. 그러나 준비되지 않았던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어떻게 합니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5장 1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처녀들은 나중에 돌아와 애원했다. 주여, 주여, 우리가 들어가게 문을 열어 주십시오. 그러나 신랑은 대답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너희도 깨어 있으라. 그 날짜와 그 시작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왕의 혼인잔치의 초대장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 부르실 때에 준비해 주신 세마포 옷을 잘 단장해서 입고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 우리 모두가 참여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들어오세요, 여러분. 꼭. 밖에서 울며 이를 갈지 마시고 왜 나는 못 들어가겠습니까? 라고 말하지 마시고 그날에 성령으로 준비하여서 주님이 우리에게 입혀주신 옷을 입고 그 잔치에 참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9절 말씀 보고요. 9절 말씀 시작. 그러자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린 양의 결혼잔치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다고 기록해라. 또 그는 나에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된 말씀들이다. 아멘. 앞에 300세마포 옷을 신부가 입을 수 있었던 것은 어린 양 신랑께서 허락해 주셨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린 양 혼인잔치 초대받을 수 있었던 것도 내가 가고 싶다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초대장을 내게 주셨기 때문에 내가 갈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볼게요. 누가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럼 초대장을 받은 사람만이 다 들어갈 수 있나요? 아니죠. 예복을 갖추어 입은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이름을 준비한 자만이 이 혼인잔치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다 요구하라고 살라고 말씀한 게 아니고 여러분,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태도를 보세요.
안주하고 있는 삶, 나태하고 게으른 삶,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한 삶, 반복적이고 지속적인 죄를 그대로 머물러 있는 삶, 그리고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에 너희는 들어올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에 보게 되면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하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들은 명백합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종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원수매줌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이시심과 분열과 분파와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과 또 이와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합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전에도 내가 너희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지금도 경고하는데 이런 일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여기 말하고 있는 음행, 더러움, 방종, 우상숭배, 마술, 원수매점, 다툼, 시기, 분노, 이기심, 분열, 분파, 질투와 술취함과 방탕, 이것 말고도 많죠, 여러분. 우리가 끊어버리고 회개해야 될 것들의 종류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상속받을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초대장을 받았다 할지라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교회를 다녔느냐, 얼마나 많이 헌신하고 봉사를 했느냐, 얼마나 성공을 많이 했느냐, 내가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여러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로또 열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거로 갈 수 있으면 뭐 다 갔겠죠, 여러분. 다 갔겠죠.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3번 놀란잖아요, 여러분. 예. 저 사람이 왜 왔지? 예. 저 사람은 어떻게 왜 안 왔지? 이렇게 물어보고 마지막에는 날 보고 놀란잖아요. 왜 내가 여기 있지 않고. 예. 그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서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개를 통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어요.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5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게 책망할 것이 있으니 그것은 네가 첫사랑을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겠다고 말합니다. 이겨라는 거예요, 이겨요. 지지 말고 어떤 고난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이겨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계시록 2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고난당한 걸 두려워하지 말아라. 보라, 마귀가 너희 가운데 몇몇을 감옥에 집어넣을 텐데 너희가 10일 동안 핍박을 받을 것이다. 너는 죽도록 충성하여라. 그럼 내가 생명의 멸류관을 내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고난을 당할 것이고 너희는 어려움을 당할 것인데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죽도록 충성하면 이 생명의 멸류관이 너희에게 주어진다라고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2장 25절 통해서 이렇게 말하죠. 다만 너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갈 때까지 굳게 붙잡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는 그 믿음을, 주님을 믿겠다고 했던 그 믿음을 굳게 붙잡고 있으라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 행위들을 알고 있는데 너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나는 내가 차든지 뜨겁지 하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뜨거워야죠. 차갑지도 말고 미근증하지 말고 뜨거운 주님의 사랑을 품고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부터 이렇게 말하죠. 나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책망하고 징계한다. 그러므로 너는 열성을 내고 회개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말씀하세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마다 내가 책망하고 징계할 거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고 있는 책망과 징계와 고난은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계시록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향해서 아직도 예수 믿지 않고 있는 자들을 향해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이미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초대장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린 이제 준비를 잘하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준비를. 여러분, 신부의 특징은 무엇이 있을까, 여러분? 신부의 특징은 여러분 정결함과 깨끗함과 순결함이 있습니다. 순결함. 요즘은 이게 다 무너진 시대 속에 우리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네. 아무렇지 않은 성의 윤리 가운데 살고 있잖아요, 여러분. 반드시 지켜야 될 성결과 깨끗함과 순결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혼인 잔치는 여러분 3단계로 되어 있어요. 1단계는 신랑이 정죄에 따라서 행사에 나갔다가 마음에 드는 신부를 만나면 이 신랑이 아버지와 그리고 자기를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친척과 함께 신부의 집에 포도주와 함께 지창금을 들고 갑니다. 그럼 두 번째는 이 신부의 아버지가 그 이야기를 듣고 신랑이 마음에 들면 신부에게 그 포도주를 따라서 마시게 하고 그리고 지창금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신랑은 뭐라 하냐면 1년 동안 그 신부와 살 집을 마련하는 거죠. 3단계는 뭐냐면 아버지가 허락할 때까지 그 시간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언제 준비가 되고 언제 신부를 집에 데려올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이건 신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신부의 아버지가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고 신랑이 결정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에요. 신랑의 아버지만 이 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신랑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마침내 아버지가 볼 때 아들이 이제 장가갈 준비, 신부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이 되면 그 아들에게 신부를 데려오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그리고 이제 첫날 밤을 보내고 난 다음에 신랑이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신부는 정결하였다. 신부는 순결하였다. 라고 크게 외침으로 혼인잔치가 일주일 동안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유대인이 하고 있는 결혼의 예식이에요, 여러분. 순결함과 성결함과 정결함. 우리 안에 이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와 계시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끝까지 어린 양 신부를 준비하는 신부됨으로써 그분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우리 모두가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저는 이미 초대장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 초대장 어떻게 합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전달하는 자가 저와 여러분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초대장을 받은 자라만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이 초대장을 우리 주변 있는 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찬양은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지 흘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합니다. 내 영을 고쳐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 찬양 주님께 함께 드리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린 양 독생자 예수 날 위해 죽으신 주님 줄리신 그 보혈이 나의 죄를 정결케 하네 내 영을 고치네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 높고 위대하심을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두 손을 높이 들고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주 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행하신 주님의 일을 바라보며 아멘 할렐루야를 매일 외치는 주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 어린 양의 신부로 준비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초청장을 받은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삶의 영원한 주신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만 맞는 구원이 아니라 이 초청장을 전하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이 시간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하며 주여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시오. 주여 함에 고백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임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찬양하며 명비하며 아멘 할렐루야를 치내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통치자가 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서 주님의 길로 막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이 땅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선포하며 주님만을 송축하며 주님만을 경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의 영원한 주인 되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어린 양신 또 주님 신랑 되신 주님을 바라보며 신부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준비된 세마포 옷을 내가 입을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겸손함으로 낮아짐으로 하나님께 말씀한 그 자리에서 온전히 주를 바라보며 하나님의 신을 고정하며 주님과 동행하시다가 우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 위해 흘리신 보혈의 피로 나를 정결케 하신 것을 매가 믿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하늘의 은혜 우리와 함께 모실 수 있도록 성령님 주장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모두를 어린 양의 신부로 불러줘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마지막 그날까지 성령의 이름을 준비했던 다섯 처녀처럼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신부와 같이 성령 충만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에게 입혀주신 그 세마포 옷을 잘 입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속해 있던 모든 악한 것들이 내 안에 끊어져야 될 것들을 다 끊어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십자가의 그 능력으로 아버지를 새롭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세상 가운데 또한 우리가 초대장 받은 것처럼 세상에 초대장 받지 못한 자들에게 전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성산을 대할 때에
내 안에 있는 죄도 씻기고 주님과 하나 되며 내 입술의 고백을 통해 주님만을 찬양하며 할렐루야를 외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